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107편 23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23절 먼저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같이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의 위험과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연금을 받는 나이입니다. 근데 제 아들들 32살, 27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웅이야, 현빈아, 아빠는 이 65세라는 인생을 처음 살아본다. 낯설다. 65세가 됐을 때 32살, 27살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돕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지 생소하다. 내가 살아본 인생이 아니라 늘 하루하루가 새롭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서투르다. 너희들이 많이 도와주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변함없이 내 삶이 그분이 허락하신 삶이고 인도하신 삶이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깊은 바다, 요동치는 바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때로는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화려한 그 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찍 데려가는 인생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노년의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또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샘 퀸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증여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이 이제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오늘 주인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광풍 때문에 그의 삶의 기반인 바다 물결이 요동칩니다. 아니, 그 물결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솟구쳐 올라간 하늘에서 떨어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디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 그 바다 끝에 단 그의 삶이 그의 삶의 자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험들, 고통의 무적행성으로 떨어졌을 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계속해서 시인이 절규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저마다의 살아가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대면했는데 생소하고 내 삶을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인생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설교를 너무 이렇게 진부하게 가기가 싫어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이상진이라는 옛날 가수가 있습니다. 바바리를 입고 머리가 장발이고 좀 남자지만 여자처럼 생긴 이쁘장한 옛날 가수입니다. 그의 노래 이종표 없는 거리의 가사입니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종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길. 다음 가사 하면 알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알겠어요? 2절은 더 가관입니다. 바로 가면 경상도길, 돌아가면 전라도길, 이정표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길.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줄 사람 없고 세 갈래길 삼거리에 해가 저문다. 배후에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를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제가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목사께서 항상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정신머리 없는 놈이지. 안개가 꼈는데 거긴 왜 가냐? 장충당 공원을 안개 꼈는데 왜 가냐? 이미자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네. 그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했으니까 중이 되고 딸이 시집가는데 가지도 못하는 꼬이는 인생이 됐지. 뜨거운 안녕을 부른 가수, 그가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70세가 넘어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단지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만 불렀을 뿐인데 자기 인생은 뜨거운 안녕을 3번씩 경험하는 아픈 인생을 살았다. 다시는 뜨거운 안녕이라는 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겁니다. 입턱이 대턱이라고. 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서는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됐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듯이 또 이상진이라는 한때 유행했던 이 낭만 가수가 그 시대를 아우르는 가수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돌아갈지 비가 내리는 삼각지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술 취한 서는 비틀거리며 흔들립니다. 원어상으로는 정신없이 빙글빙글 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자기가 살아오며 쌓은 지혜가 아무 쓸모도 없이 무익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능숙하면 저리 가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존재 이유가 엉클어져서 무용지물이 된 채 시인은 휩쓸리고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다리 수술했습니다. 3학년 때 3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다 낫던 것 같아요. 근데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발을 이렇게 옆으로 디디면서 고3 때가 되니까 발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서 발등으로 왼쪽 발은 딛고 다녔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상당히 고마운 거는 제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고, 한 3시간 정도 연애를 하면 3일 동안 발이 너무 아파서 기어다녔습니다. 그 발이 나을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갖고 살면 안 되냐고 서원을 하고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칼이 손에 베거나 그러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 이상 걸었던 것보다 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대 아들하고 병원을 목욕탕을 갔는데 우리 큰 아들이 목욕은 안 하고 제 다리를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 아픔을 갖고 살고 수술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반강제적으로 수술 일정을 잡아줘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지금 정형외과가 없어졌는데 삼육재활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평생의 은인인 김영욱 과장, 그 이름 3글자를 내가 잊어먹을 수 없고 한 번의 수술을 끝내겠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차병원에서 차출이 돼서 나온 의사가 전신 마취를 했고 저는 수술에 들어갔는데 너무 아파서 깼습니다. 근데 내 다리에 커튼을 쳐놓고 왱왱왱 걸리는 소리가 있어서 비몽사몽간에 커튼을 이렇게 제껴봤더니 조그만 톱으로 제 다리를 쓸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삼각김밥 같은 삼각형으로 쓸어서 다리를 꺾어서 쇠로다가 고정을 하고 3일 뒤에 피부를 당겼기 때문에 피부가 괴사 하나 안 해나 확인한 다음에 다시 풀러서 다시 더 쓸고 또 3일 있다가 더 쓸고,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정형외과에서 가장 힘들다는 살아있는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루바인이라는 진통제, 법으로 3시간에 한 대만 너무 독해서 지금은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루바인이라는 진통제를 7방을 하루에 맞고 수면제를 먹고 진통제를 또 먹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제가 혹시라도 잠이 들면 제가 거하고 있는 병동 전체가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전용근 환자가 지금 잠을 잔다고. 그래서 하루에 많이 자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그 잠도 못 자서 힘들어할 때 병원
사역을 하는 어떤 남자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아픔이 사라져서 한 30분을 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천 주안에서 정현이라는 학생이 6인실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뇌성마비 환우였고 20살 정도였습니다. 늘 웃고 그 청년은 떠들어댔습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굴이 일그러졌고 마비로 인해서 제멋대로 사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170cm 정도 되는 청년을 끌어안고 함께 들어오는 아들보다 훨씬 작은 정인이의 엄마가 보였습니다. 후에 그 엄마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정인이는 6번째 수술하러 들어왔다고. 자기가 죽고 없으면 화장실 가는 것과 밥 먹는 것만으로도 자기 손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이완된 굳어버린 살을 깎아내기 위해서 들어왔다. 굳은 뼈를 깎아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6번째 수술하러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제 고통은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훗날 제 장인이 폐암에 걸려서 소세포암이라고 혈관을 타고 다니는 암이라서 이주일 씨도 그 소세포암, 폐암에 걸려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9개월을 산 악명 높은 병이 그 폐병 중에 소세포암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서 함께 지낼 때였습니다. 오후 늦을막에 자기들 남편을 간병하는 여인 둘이, 아줌마 둘이 복도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자기는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어? 다른 분이 대꾸합니다. 나은다는 보장이 있어야 몸이라도 팔지. 이제는 더 이상 드릴 돈도 없어. 그날 오후 저는 장인 맞은편에 있는 그 위암 환자가, 그 위암은 아프면은 의지랑 상관없이 통증이 오나 봅니다. 위암 환자가 격렬하게 통증을 일으키면서 발버둥을 쳐서 거의 묵다시피 해놓고 2-3시간을 그분을 다른 분들과 함께 주물러 댔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물르고 있는 그때 고급 밍크 코트에 얼른 봐도 비싸 보이는 핸드백과 구두로 치장한 40이 넘은 중년 부인이,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 남학생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독방이 없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침대에 눕히더니 그분은 비닐 장갑을 끼고 바지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병실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침대니 바닥이니 전부를 물티슈로 깨끗이 씻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이랬습니다. 아들은 백혈병이고 1년에 한두 번씩 피를 갈아줘야 될 때가 돼서 병원에 온 거고, 혹시 아들이 감염돼서 백혈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깨끗이 닦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투성입니다.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그 불청객이 무게와 부피를 더해서 우리를 억누르면 우리는 여지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움츠려들고 삶을 대하는 용기와 활력은 점점 기운을 잃게 됩니다. 오랫동안 아파합니다. 오늘 시인도 고백합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잠시 욥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욥기서 욥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다, 정직하다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1장 10절에 가면 상황이 반전되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루는 이러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단어를 쓸까? 하루는 이라는 언어로 시작한 어떤 날에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을 모두 잃고 그가 가졌던 소유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아주 믿음이 좋은 거장의 기도 같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였다고 성경은 욥기 3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성경의 분량을 할애한 적도 없는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욥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니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42장 4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간증. 근데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삶이 그 뒤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의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회개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욥의 기도에 대답하십니다.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았다고 아픈 욥 앞에서 강변하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발닷, 소발. 그들이 분명하게 틀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속내를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언어를 제가 표현하고 싶지만 제 언어가 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견뎠던 것보다 더욱더 욥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기를 바라셨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욥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이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신앙을 잃지 않기를 기다리셨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기다린 것은 욥이 아닙니다. 욥의 인생 속에서 욥의 그 질곡 속에서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욥이 자기를 비난한 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이고 욥도 하나님 앞에 선 인생입니다. 이제야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소유가 갑절이 됐든 세갑절이 됐든 반이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욥이 애써 모았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로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을 향해 온전히 돌아설 때 여호와께서는 욥의 공경, 쉐비트, 포로, 사로잡힘, 그 사로잡힘을 돌이키셔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셨다고.
절정입니다. 영광스러운 전환점입니다. 시편 4편 1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은 좁은 해협처럼 좁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그 해협을 바다처럼 해양처럼 넓게 하셨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하나님, 다윗의 곤란을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또 문제에 봉착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도와주세요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곤란 중에 다윗을 너그럽게 하신 주님, 나를 너그럽게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후에 욥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140년의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욥을 말합니다. 욥, 그는 꽉 찬 삶을 살았다고. 이것이 기다리는 인생이고, 이것이 인내하는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삶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겪는 모습으로, 감정으로, 슬픔으로, 혼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아멘. 이것이 동행입니다. 기쁨과 평안한 때는 물론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인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제 다리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참 고맙습니다. 저는 26살 때쯤 인천 을왕리 해변가에서 텐트를 치고 여름에 휴가를 지내면서 책을 읽다가 샘 키인의 그 책을 지금 살려고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500원인가 600원 하던 책인데 그래서 안 사고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장애는 병이 아니다. 다만 불편한 것이다. 그 텐트 안에서 나와가지고 을왕리 해변을 얼마나 기뻐서 깡충깡충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신 하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한 손을 자르고 한 발을 자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성경 구절이 그 이후로는 이해가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공경 속에서 근심 중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난관, 이 어려운 고비에서 그들을 빼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곡, 굴레,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풍, 마치 미친 바람같이 제멋대로 불어와서는 우리의 삶을 헤집어 놓는 문제들, 또 물결, 높이를 알 수조차 없는 큰 파도가 우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내던지며 위협하는 그 까닭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잔잔케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제 항해자들이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항해자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도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은나 권사님, 노란색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은나 권사님이 좋습니다. 교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가로 빼고 내가 사망의 흠춤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나이다의 나함이라는 말은 헤세드의 사랑,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탄식하는 자와 함께 탄식한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동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나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주님이 함께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이 함께 우십니다. 왜 울까요? 우리가 바라는 이 소원의 항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 기꺼이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서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 그 동행하시는 현실이 소원의 항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끝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는 삶의 자리, 그 오늘이 소원의 항구입니다. 항해자는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니는 사람인데 영어로는 내비게이터입니다. 하나님께로 길을 인도하는 사람,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머물러 사는 곳이 소원의 항구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형편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진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소원의 항구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짤막한 단어, 이스라엘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단어를 자살을 꿈꿨던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제가 간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레마로 붙듭니다. 자살하러 죽을 약을 사려고 했던 돈을 헌금으로 바치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재기한 다음에 1년 뒤에 찾아와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았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확신하여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고 인정하고 이 모든 요동치는 삶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허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1대1로 기꺼이 만나 주실 겁니다. 안위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항구를 향하여 항구 안에서 가슴 벅찬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